오늘 귀한 말씀, 제가 옛날에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준비하면서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려고 했냐면 저는 로뎀나무 교회라고 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로뎀나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컴퓨터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로뎀나무 밑을 참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요양원은 설교를 녹화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 어제는 세 곳이 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4편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4곳에 다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근데 대상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이 달라요. 그러면서 어제도 요양원에 설교를 보내면서 이 어루만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제 가슴 속에 급 우울함이 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신이 나간 분들이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평생을, 길게는 40년, 더 길게는 50년을 서울 정신요양원이라는 요양원에, 송추에 있는 그 요양원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약 360명, 그 중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 70명에서 80명 되는데 지금은 한 20, 30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분들을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그들의 숙소 방입니다. 병원처럼 방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 방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힘도 없고 눈동자도 부러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지나가다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손을 만져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면 그 순간 하나도 힘이 없던 분들이 살짝 이렇게 웃어주는 그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주셨던 박수처럼 환영의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초망초망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육신은 비록 아프고 정신은 나가 있지만 손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기도해달라고 쫙 모여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기다립니다. 어떤 분은 3번을 기도해야 기도를 받은 거로 생각하셔서 앞에서 기도받고 저 끝에가 다시 줄을 섰다가 또 여기 왔다가 이쪽에 앉아서 또 기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준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옷자랭이를 붙잡고 바지자를 붙잡고 안 놔줍니다. 네, 그분이 생각나네요. 어떤 분은 간질 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런 코피가 막 흘립니다. 그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어제도 너무 안타까워서 갑자기 제가 우울해지면서 어떨 때는 우울해서 울다가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참 가정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앞장 18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사벨과 또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웁니다. 400명, 450명 싸움과 진짜 신이 누구냐? 네가 믿는 신이 맞냐? 내가 믿는 신이 맞냐? 한번 우리 붙어보자. 다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같이 싸웁니다. 거기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이라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전쟁을 붙습니다. 이런 배짱,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올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당당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해서 환희에, 감격에, 자부심과 교만에 넘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내비두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기가 닥쳐옵니다. 여러분 요즘 시계를 다 한 카트 넘겨주실래요? 다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마다의 위기를 참 많이 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아들이 이렇게 저녁에 밤에 고민하는 모습,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 보면서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에 혼자
망설이며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 다음날 돼서야 저희 아내한테 아들이 어떤 고민이 있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족함, 연약함, 하긴 해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길을 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답답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목사님 했지만 코로나 이 시대에 처음에는 화도 나고 분노도 났다가 이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이 새로운 비전을 줘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화려하게 잘 나갔다가 결국은 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내가 너를,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러자마자 오늘 본문은 뭡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피해갑니다. 피해가고 나서 오늘 로덴나무 밑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걷어가 주십시오. 요즘에 아이들 중에도 참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우울증이나 청소년들이 많고요. 진로에 대한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는 있는데 성적이 안 돼요. 또 딱 가고 싶지만 성적이 안 되니까 그냥 성적되는 대로 갈래니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놈은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등록금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고 학원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공부를 안 한 놈들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안타까움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봤지만 여기 보면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이번에 170명인가 180명 죽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작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148명이 자살로 갔습니다.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코로나에서 모이지도 못해야 되고, 코로나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힘들다고 이 세상을 등진 청소년들이 148명입니다. 옛날에 군대는 1년에 100명씩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줘서 자살 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근데 요새 누가 죽냐? 간부들이 자살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가정마다 얼마나 힘들고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예배당을, 교회를 유지해가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가정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현장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을 무엇으로 만져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이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받을 땐 좋은데 실직급여를 너무 많이 줘서 이제는 실직급여 그 돈이 없어서 이제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더 걷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의료보험도 더 많이 내야 된답니다. 우리 20대, 30대 젊은이 애들은 이제 그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벌어도 끝이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카트 넘겨주실까요? 이제 그 과정을 넘어가려면 엘리야가 회복되었던 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들 날마다 미래에 한 번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쓰러져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좌절해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주면서 그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삶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랑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며칠 전에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 여자분이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라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라는데 남편과 아이들에게 하는데 힘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내일도 서울 보호관찰소에 가서 70대 된 남자분들 5분과 30대 남자들 3명을 데리고 8시간 싸움을 이틀 동안 또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잡혀온 분들입니다. 70이 되신 분들은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아버지 하면 최고의 아버지의 역할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옛날에 자식 새끼들 굶기지 않는 게 아버지의 최고의 역할이었습니다. 배만 골치 않게 한다면 아버지 역할은 다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시키는 거였습니다.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교육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채 마련하는 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친근한 아버지도 되어야 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가사를 도와줘야 되고,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되고, 가정을 끌어가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것만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기계 벌어오는, 돈 버는 기계의 아버지만 남아있는 상황들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께서 설교하면 새벽교 때 2번 예레미야 32장인가요?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서 오늘도 그 부분 또 설교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제가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까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떠난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떠난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서로가 몸은 한 군데 있지만 마음들은 상처받아서, 마음들만은 실족해서 아파서 포기하고 떠나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끼리, 형제끼리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뭘까요? 한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읽어주고 싶으면 시간이 없어 못 읽어드리는데, 거기 말씀 보면 복을 주는데, 예배드리는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 중에 복이 하나는 한 마음 한 뜻 한 길을 가게 한다. 가정에서 한 길을 가게 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마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뿅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회복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숯불과 떡을 갖다 줬다 그랬어요. 물을 갖다 줬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자녀의 역할, 모든 역할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를 힘을 줘야 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배우자가,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힘듭니다.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카터칼로 손목을 그으면서 그 순간 하나 나오는 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학교 갔더니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소장님, 아이들이 카터칼로 하루에 2번씩 3번씩 손을 거서 얘가 여기가 빨래칸이 됐습니다. 언니가 있고 동생이 둘이, 자매가 학교를 나오는데 얘네들만 아무리 상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들을 상담해야 되고 부모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마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서로가 가족이, 이 힘든, 자녀들은 자녀들을 힘들고, 아내는 아내들을 힘들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들을 힘들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 아프시지만, 아픈 사람은 나만 진짜 아픈 것 같은데 그 병 가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병 가는 사람은 병 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아픈 사람은 아파서 힘들고,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 사람들이 힘들고, 어미는 더더욱 힘듭니다. 저희 권사님도 뒤에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힘든 걸 보는데 도와줄 기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를 믿는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늘 두 마음으로 싸웁니다. 옛날 조상들이던 우상 숭배하던 그 생활 습관과 지금 아들을 따라가자니 이쪽이 울고 이쪽을 따라가자니 아들이 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들. 아픈 사람은 아파서 힘들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힘들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해서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회복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마음을 품어주는 그 깊은 회복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데 그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는 절대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이지만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오른손 가슴 이렇게 한번 올려 보실래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왜 안 하냐? 너도 해야지 여기서는. 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봐라.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서 상화야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수고했다. 애썼다. 잘 이겨내고 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제가 강의 때만 하지 않지만 말씀에도 우리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애쓴다. 잘 이겨냈다. 우리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고 지쳐있는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목사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성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 갖다 줬던 물 갖다 줬던 그 시원함이 있는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이 말씀 참 너무 좋아합니다. 오셔서 오늘 이 9절에 보면 7절에 다시 얘기하죠.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 제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 안 데려가세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직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응원해야 되고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부모만큼 어미만큼 자녀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미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복시키는 것도 가족을 통해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어루만져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 모습이 죄송하죠. 우리 아들은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우리들이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상대방이 그 간절히 하는 걸 얼마큼 느낄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반대로 저는 엊그저께 제 마음에 그게 왔어요. 우리 아들이 저 몸부림치는 저 마음이, 우리 아들이 고민하고 우리 아들이 그 갈등하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저도 수능을 안 봐서 그걸 모르거든요. 죄송한데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그 자기 마음을 누구도 알아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다 몰라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를 위로한다고 격려하고 아까처럼 찬양에 수많은 가사들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쳐진 상처받은 그 마음이,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데 막아버리고 상처들이 너무나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보고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올가매고 죄가 우리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할 때예요. 알아주지 않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가정들이 갈등을 부딪힐 때가 뭔지 아십니까? 한계에 도달하면 그래요. 참다가 누르다가 억울함이 극치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것을 못 보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라는 말 찬양처럼 다 막혀 있어요. 상처가 아픔이 사랑을 못 느끼게 하고 은혜를 못 느끼게 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못 느끼고 용서를 용서로 못 느끼고 배려를 배려로 못 느끼고 허전하고 외로움 속에 끊임없이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 담을 차요. 순간마다 다 담을 쳐가지고 아무도 접근해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우린 늘 얘기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도움을 펼쳤는데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게 뭐냐면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픈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린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고 섬김을 섬김으로 느낄 수 있고 소중한 걸 소중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은혜를 회복되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격려할 성적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는 기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몸부림치는 거 교회 오려고 막 발부둥치고 똑같이 지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막 갈등을 하고 고민하다가 막 예배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주기도문 끝날 때쯤 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우는 감격하는 그 기도의 애씀을 볼 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늦게 왔어도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냐고 얼마나 수고했니? 한 주 동안 예배 드냐고 예물 드리냐고 헌신하냐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교도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를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을 사랑할 때 교회 가족 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몸부림치는 것이 느껴졌을 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린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예수 믿으란 말보다 교회 가라는 말보다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느껴지고 그 모습이 보여져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 안을 때 치유와 어루만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내가 여자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고 가족이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얼굴을 떠오르면 아빠는 힘이 나는 것처럼 아버지는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모두가 가족이 다 몸부림치면서도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이 누군가를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치유화가 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다 먹여놓고 너 아직 갈 길이 있어. 그리고 너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먹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해서 이 음식을 먹고 오늘 뭐라 그래요? 이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일꾼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며 어루만져 주시며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주도, 아니 지난 한 달도, 이 8월 9월달 한 달, 8월 한 달도 무더위 속에, 코로나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셨기 때문에 새로운 9월달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누군가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의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듯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사명자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시대 앞으로는 정말 우리에게 맞는, 제가 앞에서 떠올랐어요. 아까 뒤에 권사님들도 계신데, 어느 날 예배를 못 드리고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이. 근데 그 순간 이제 모여서 설교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환자를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벌써 하늘나라로 아쉽게 투병 중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크게 목회하고 건축하고 많은 사람을 영도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아니 더 멀리 가시기 전에 지쳐있는 아버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힘든 엄마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서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전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의정부 백병원에 있는, 의정부 백병원입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갔는데 지하에 환자들이 쫙 있는데 어르신들이 산소호흡기만 끼고 계신 분들이 한 30명이 이렇게 누워있는 침상을 가게 됐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냥 호스피스 봉사이기 때문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어르신들의, 환자들의 손을 탁 잡아주는 순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쫙 흘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오는 그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산으로 오는 간호사 한 사람, 이거 뺐다 꼈다 해주는 사람만 오는데 그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와서 땀 닦아주고 손 한번 닦아주고 와서 손 한번 잡아줄 때 거기서 느끼는 그 평안함과 위로함을 맛보는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호스피스고 군부대고 어느 곳에 가서 큰 것은 할 수 있지만 만져주고 빗잡아주고 격려해줄 때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숯불에 구운 떡을 갖다 주고 물 한 병 갖다 주고 물 한 마디 갖다 주면서 그걸 먹고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한다, 애썼다, 고생한다,
엄마가 응원한다. 아버지가 응원한다. 목사님 힘내세요. 위로합니다라는 그 격려 한마디. 사모님 힘내세요. 여보 힘내. 우리 이 위기를 같이 한번 극복해 갑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